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90회 느헤미야 10일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직면한 느헤미야.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 5장 1절 그때의 백성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강제로 동원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감시와 철저한 통제하에 예루살렘 성의 일정 부분씩을 맡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을 때이고, 여기서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도 가지 못한 채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고 낮에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안의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온전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성을 건축하고 성을 수비하는 일에 동원되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성 건축하는 일, 또 성을 수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느헤미야의 제안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느헤미야의 말이 멋있어 보였고 타당해 보였고 당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아주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라면 믿어볼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모든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 건축하는 일에 또 성을 수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노동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 건축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성을 수비한다고 한들 정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의감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의 수치이겠습니까? 바로 내부로부터의 수치입니다. 성을 완성하면 외부로부터 수치당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내부로부터 심한 수치와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집에 있는 아내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매일 밤 독수공방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신을 생과부로 늙어 죽게 할 거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 농사일은 안 할 거냐고, 무엇을 먹고 살 거냐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놀아달라고 포칩니다. 외부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수비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이미 내부로부터, 즉 가족으로부터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느헤미야에게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백성들은 성 건축에 동원된 가난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입니다. 원망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 계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즉 일반 백성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열심히 성을 건축하고 수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미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 계층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욱 늘려가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첫 번째 내용이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는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두 번째 내용이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입니다. 가족을 먹일 곡식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빌린 돈으로 곡식을 구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세 번째 내용이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입니다. 먹고 살아갈 식량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거두어가니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일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네 번째 내용이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입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은 물론 자녀까지 동족에게 종으로 팔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불평과 불만이 성건축 이후부터 생긴 불평과 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건축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을 수비하는 일에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일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파는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 중 한두를 종으로 팔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무엇인가를 내다 파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과연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싶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자녀를 종으로 팔고 싶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선택을 강요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성 건축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집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극심한 노동 속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고 그 불평과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성 건축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명령만 하는 느헤미야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조리한 사회구조입니다. 가진 자는 이자를 통해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저당 잡힌 것까지 결국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결코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아니면 죄의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죄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들의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죄의 원리로, 죄의 방식으로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5장 6절로 19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